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요새 여름 독감이 유행이래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주변에 감기 걸리셨다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또 같이 공부할 내용이, 자,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칠지작법. 자, 칠은 숫자 7을 뜻하고요. 지자는 한자로 이제 갈래지, 가지, 지자로 쓰여요. 그러니까 칠지라고 하면 몇 가지? 7가지. 그래서 작법, 지을 자, 법을 짓는다. 그냥 수행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칠지작법, 7가지 수행법. 자, 그래서 7가지 수행법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이른바 복과 지혜를 닦는 대표적인 7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닦는? 복과 지혜를 닦는 7가지의 대표적인 구체적인 수행법을 칠지작법이라고 해요. 우리 불교의 수많은 종파 중에서 티베트 불교라고 있죠. 티베트 불교의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기초에서부터 닦아 나아가는 수행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7가지 수행법, 칠지작법이라고 해가지고 티베트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7가지의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티베트 불교에서 우리 수행자들이, 우리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이 복과 지혜를 어떻게 닦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7가지의 체계적인 방법을 이제 설정을 해 놨습니다. 근데 이게 다 대승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온다? 예, 대승경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칠지작법에서 7가지의 복덕과 지혜를 닦는 구체적인 방법을 딱 티베트 불교에서 설정을 해놨어요. 하지만 이거는 티베트 불교에서 만든 게 아니라 대승경전에 나오는, 대승불교 교리에 나오는 것을 이제 7가지 방법론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칠지작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같은 수행자들이 기초를 닦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는 7가지의 이제 수행법이다. 칠지작법. 그러면 첫 번째를 자, 한자로 예경이라고 불러요. 예경. 예배할 때 예자, 예불문할 때 예자에다 공경하다 할 때 경자. 첫 번째, 예경.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예. 뭐 보기는 개뿔 보겠어요. 예, 그래 이제 잘 외워두시면 좋다는 거예요. 예경,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면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절을 하다. 당연히 누구에게 절을 하다? 부처님께 절을 하다. 예경, 부처님께 절을 하다.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양이에요. 공양. 자,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 올리다, 보시공덕을 뜻하는 거예요. 공양 올리다, 보시.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잘 적고 계세요? 세 번째는 참회예요. 참회. 우리 천수경에 보면 참회진언이라고 나오죠? 내가 지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업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나쁜 업을 소멸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참회죠. 그래서 뉘우치다, 반성하다, 내 나쁜 업을 소멸하다 등등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참회하다, 참회.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네 번째, 수의라고 해요. 수의. 뭐라고요? 수의. 수의가 누굴까요? 광우스님 옛날 여자친구 이름이 수의일까요? 예? 무슨 이게 강아지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요.
자, 수의 숫자가 따를 수, 따라할 숫자예요. 따를 수, 기뻐할 희. 그래서 수의하면 따라서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다? 따라서 기뻐하다. 남이 공덕을 짓거나 남이 무언가 선업을 지으면 그걸 뭐하다? 따라서 기뻐하다. 그 사람의 공덕을 함께 기뻐해 주는 걸 수의라고 해요. 이것도 엄청난 공덕을 짓는 거래요. 그래서 자, 수의, 따를 수, 기뻐할 희. 무엇을 기뻐하다? 다른 사람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다. 그러니까 함께 축하해 주는 거예요. 함께 축하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몇 번째일까요? 5번째 아닌가요? 예. 이제 숫자도 헷갈려요. 자, 청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청법, 법을 청하다. 부처님의 깨달음, 진리, 법을 청하다라는 뜻이에요. 법을 청하다. 5번째, 법을 청하다. 적으셨어요? 6번째, 이건 4글자예요. 소청주세라고 불러요. 소, 청, 주, 세. 소는 바소자예요. 뭐뭐하는 바, 뭐뭐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청은 청하다란 뜻이에요. 공양을 청하다, 노래를 청하다, 자리에 앉기를 청하다 할 때 청자 있죠? 그래서 소청, 청하다란 뜻이에요. 청하는 바. 주세, 머무를 주, 세상세.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르시기를 뭐하다? 청하다. 부처님 열반에 들지 마시옵고 오래오래도록 우리들 중생들 옆에서 오래도록 법을 설하여 주소서. 우리 중생과 오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르시기를 뭐하다? 청하다. 소청주세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데 뭔 말이야, 어려워하면 돼, 안 돼요? 미워할 거예요. 자, 나중에 시험 봐요, 마요? 그냥 안 볼게. 알겠어요. 볼 일도 없어요. 자, 마지막 몇 번째? 7번째. 7번째가 뭘까요? 혹시 맞출 사람 있을까요? 맞추면 내가 업고 운동장 3바퀴 돌게요. 예. 야, 이게 더운 날에 업고 운동장 3바퀴 돌면 나 쓰러진다.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서 맞췄어. 어떡해? 보살님, 그걸 맞추면 어떡해요? 보살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봤어요? 어디서 찾아봤어요? 지금 찾아봤어요? 야, 진짜 스마트폰 다 부셔버리든지 해야지. 보살님, 반칙했으니까 안 업어줄 거예요. 예? 한 번만 업어줄까요? 어떻게, 나 맞출 줄 꿈에도 몰랐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하셨어요. 보살님, 여러분, 정말 지금이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대예요. 그렇죠? 저 보살님 스마트폰에서 바로 찾아서, 아니요, 나는 이거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정말 지금 공부하기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약속대로 보살님 업고서 3바퀴 돌려고 했는데, 하지만 보살님이 반칙을 했으니까 이건 무효예요. 알겠죠? 그래도 꼭 업어줘야 된다면 제가 그냥 한 분만 안아드릴게요. 그러면 하지만 우리 표정을 보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 깜짝 놀랐어. 어떻게 그걸 맞추냐. 자, 그래요. 그래도 마음이 기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자꾸 찾아보세요. 알겠죠? 정말 불교 공부하기 좋은 시대예요. 회양, 뭐라고요? 회양, 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돌린다. 그러니까 나누다, 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떡을 돌리다, 옹기를 나누다, 그런 뜻이 있는 게 회양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하신 부처님, 지금 제가 지은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아서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이게 회양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절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복을 지었거나 내가 지은 이 공덕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모아서 누구에게 회양합니다? 중생들과 나누겠습니다. 중생들에게 돌리겠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중생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대신 이 공덕의 힘으로 모든 중생과 다 함께 모아여지이다 성불하여지이다. 이게 회양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복덕과 지혜를 닦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 칠지작법, 7가지 수행법, 복덕과 지혜를 닦는 7가지 수행법으로서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매뉴얼로 만든 것이 바로 무슨 작법이다? 칠지작법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칠지작법, 첫째 뭐하기? 예경, 부처님께 절하기. 둘째 공양, 부처님과 중생들에게 공양 올리기. 보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양을 올리다. 세 번째 무엇? 참회,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을 참회합니다. 뉘우칩니다. 제 업장을 참회합니다 라는 것이 세 번째 참회. 네 번째 뭐라고요? 수희, 따를 수, 기뻐할 희, 다른 사람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한다. 한마디로 축하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청법, 법을 청하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게 바로 부처님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 위대한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진리의 말씀을, 그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모아옵니다. 예, 법을 청하옵니다. 이게 청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소청주세, 누가? 부처님께서 어디에? 세상에 오래도록 머무르시기를 청하옵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르시기를 청하옵니다. 소청주세.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라고요? 회양.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중생들에게 함께 나눕니다. 중생들에게 이 공덕을 다 베풉니다. 이 공덕을 다 퍼주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경, 공양, 참회, 수의, 청법, 소청주세, 그리고 회양. 자, 이게 칠지작법이에요. 알겠죠? 이게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기초적인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한 이 7가지 칠지작법을 그대로 이 7가지의 수행법을 포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의 가르침이 보현행원품이에요. 무슨 품? 예, 보현행원품에 그대로 나와요. 이 내용이. 근데 그 대신 보현행원품은 10대원이라고 해요. 몇 대원? 예, 10가지 원력. 보현보살의 10가지 원력에서 보현 10대원이라고 하고요. 보현보살의 10가지 큰 원력, 보현 10대원 안에 이 7가지 수행법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현행원품, 옛날 큰 스님들, 화엄경을 연구하시던 큰 스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화엄경의 분량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화엄경도 3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60권본 화엄경, 그 60권본 화엄경에서 확장된 80권본 화엄경, 80권본 화엄경 중에서 이 선제동자 나오는 입법계품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 40권본 화엄경에서 3가지 본의 화엄경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게 80권본 화엄경이에요. 80권본 화엄경을 우리 한글로 된 소설책으로 한 10권 분량 정도가 돼요. 몇 권? 10권. 작은 글씨로 소설책 분량으로 10권 정도 분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80권본 화엄경이라고 불러요. 그 80권본 화엄경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화경은 보신 적 있죠? 법화경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또 앞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도 몇 분 읽어보셨네요. 자, 그래서 이 80권본 화엄경이 법화경의 한 10배 분량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화엄경의 양이 굉장히 많지만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나 딱 꼽으라면 바로 무슨 품을 꼽는다? 보현의 원품이다 라고 옛날 옛적 화엄경을 연구하던 스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화엄경을 다 읽을 수 없으면 보현의 원품이라도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정진하고 정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현 10대원, 이 보현 10대원을 7가지로 만들면 그게 칠지작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는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불자분들하고 인사할 때 뭐 하세요? 라고 인사해요? 성불하세요 라고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불하기 위해서는 지혜만 닦아서는 안 된대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 해서 따라해 보세요. 복해쌍수. 예,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라고 표현해요. 복이 있어야 지혜를 닦을 수가 있대요. 복이 없으면 지혜를 못 닦는데요. 왜냐? 복이 없으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대요. 복이 없으면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도 수행에 집중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는 복이 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건강복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요새 같은 시대에는 기본적인 경제복이 있어야 돼요. 무슨 복? 경제복, 경제. 의식주복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제 주변의 불자님들도 너무 불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먹고 사는 거 문제 때문에 일하느라고 불교 공부를 집중을 못한다라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 의식주복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 지혜도 닦을 수가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복을 많이 닦아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렸잖아요. 세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무엇이다? 복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법 만나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수행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귀가 아프도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라고 우리 불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혜만 있어서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대요. 지혜만 있어서는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고 복이 있어야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대요.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돈을 주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있어야죠. 내가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개뿔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를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옷 없는 사람한테 내가 옷을 주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되고, 배고픈 사람한테 내가 음식을 주고 싶어요. 그럼 내가 뭐가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되죠. 그와 같이 박복한 중생들에게 복을 주려면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덕과 지혜를 원만하게 완성하셨다.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원만구족. 원만구족이라고 불러요. 원만하게 둥글둥글 하나의 흠도 없이 완벽하게 구족, 모든 걸 갖추셨다라는 뜻이에요. 원만구족.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딱 마음만 깨쳐서 부처님하고 똑같은 분이 거의 있다 없다? 없죠. 우리 주변에 봐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만 딱 깨쳐서 부처 되신 분이 누가 있어요? 뭐 있기야 있었겠지만,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뒀을 때 우리 위대하신 부처님들께서는 오래오래 닦으셨대요. 그냥 마음만 딱 깨치고 부처 되신 게 아니라 수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이것을 합쳐서 무슨 바라밀이라고 해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닦아서 저렇게 원만구족, 원만하게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추신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한 분의 부처님이,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던 부처님이 저렇게 완전한 존재가 되는데 3아승직업이 걸렸대요. 몇 겁이 걸렸다? 3아승직업.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아승직업은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뭐라고 하면 우주가 한 번 생겼다가 우주가 한 번 사라지는 기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아승직업 하면 우주가 몇 번 사라지는 거예요? 우주가 3번 사라지고,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생겼다가 3번 사라지는 그 3번의 기간 동안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닦아서 저렇게 완전한 부처님이 되신 거래요. 그 부처님을 얼마나 오래 닦았는지 알겠죠? 예, 그래서 나온 말이, 자, 따라해 보세요. 세세상행 보살도. 예, 세세생생 보살도라고도 하고요, 세세상행 보살도라고도 불러요. 세세는 세상 세자예요. 세상, 세세. 또 이것도 세세세 그거 아니에요? 예, 세세세가 아니라 세상.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세상 태어날 때마다 상행, 항상이란 뜻이에요. 항상. 행은 행할 행, 수행할 행. 세상행, 세상 태어날 때마다 상행, 항상 수행하겠습니다. 항상 행하겠습니다. 무엇을? 보살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의 길을 세세상행, 세상 태어날 때마다 영원토록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따라해 보세요. 세세상행 보살도. 그 세세상행 보살대를 네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될까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뭐죠? 눈빛 회피하지 마시고, 예? 뭐 눈동자 딴 데 보지 마시고, 사홍선.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예? 예,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반드시 이루오리다. 이게 사홍서원, 이게 세세상행 보살도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사홍서원, 세세상행 보살도를 세 글자로 하면 무슨 심? 무슨 심? 그렇죠, 보리심. 못 맞추면 저 나가려고 그랬어요. 예, 거기 맞추셨네요. 보리심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죠? 하지만 또 한 달 후에 물어보면 대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전 또 뭐라고 한다? 와준 것만도 고맙습니다. 또 그러는 건가요? 자,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제 듣다 보면 또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복덕과 지혜를 오래도록 닦아서 원망구조, 완전한 존재가 되셨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육바라밀이라고 하고, 또 육바라밀보다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표현한 것이 바로 무슨 작법? 칠지작법이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경, 첫 번째가 예경. 누구에게 절을 올리옵니다?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부처님께 절을 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절을 올리면 엄청난 공덕이 생긴다고 경전에서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낮춰서 절을 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이 쌓인대요. 심지어 이런 불교설화가 있어요. 옛날 옛적 부처님 당시에 어느 할머니가 계셨대요. 어느 할머니가 계셨는데 한 번도 절에 가본 적도 없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러다가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이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뚜벅뚜벅 밭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농두렁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멀리서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그때 참 이렇게 탁발하는 시간이었는지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더래요. 부처님이, 경전에도 나오지만 부처님이 엄청나게 잘생기셨대요. 부처님이 엄청 잘생기셨대요. 근데 또 불교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까 부처님께서 육바라밀 닦는데 몇 겁을 닦으셨다고 했어요? 글쎄 잊어먹었어요? 몇 겁? 예, 3아승지겁. 예, 글쎄 또 헷갈리신가? 글쎄, 아니 뭐 열심히 적는 것 같은데 노트를 보세요. 다 기억나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신 거죠? 대답도 없어. 그래요, 괜찮아요. 아유, 예. 분위기 훈훈하다. 예. 3아승직업, 우주가 3번 생기고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 닦으셨는데, 그렇죠? 따로 100대겁을 더 닦으셨대. 몇 겁? 100대겁. 그래서 3아승지 100대겁을 닦으셨다. 100겁을 닦으셨다니까. 100겁. 100겁 동안 무엇을 닦으셨느냐? 100겁도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이에요. 잘생기고 거룩한 외모를 얻는 공덕을 100겁을 닦으셨대요. 이게 불교교리에 나와요. 3아승지 동안 육바라밀을 닦으셨고 100겁 동안은 잘생긴 외모, 거룩한 외모를 닦으셨대요. 누구나 보고 뿅 갈 정도로 아주 거룩하고 멋진 모습을 닦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이라는 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야, 좀 이상하지 않냐? 부처님께서 늘 법문하시기를 겉모습에 집착하지 말아라, 외모에 집착하지 말아라, 외형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겉모습, 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당신이 말씀해 놓고 왜 외형, 남에게 보여주는 외모를 닦는데 100겁을 닦으셨냐? 부처님 좀 이상하지 않냐? 하니까 대지도론에서 용수보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냐. 부처님은 아무런 집착이 없지만 아직 중생들은 자꾸 무엇을 본다?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중생들은 아직 번뇌망상이 많아서 일단 잘생기고 봐야 중생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런 집착이 없으시지만 일부러 외형에 집착하는 번뇌 많은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쉽게 포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몸으로 세상에 출현하신 거다? 거룩하고 잘생긴 몸으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이다. 그러니 부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의 대지도론에 보면 나와요. 일리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고 법문하는 스님이 꾀죄죄하게 생기고 못생겼는데 강의 잘하는 스님이 더 좋아요? 강의는 좀 못하고 법문은 좀 못하더라도 잘생기고 번쩍번쩍한 스님이 좋아요? 1번이요? 보살님만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아주 예, 좋아요. 예, 예. 다른 분들은 어때요? 1번이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이제 우쩍 한 말이고요. 그 우쩍 한 말이고. 하지만 우리 중생은 아무래도 뭐에 자꾸 집착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 자꾸 외모에 겉모습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일부러 거룩한 모습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지, 정작 부처님은 당신 외형에 집착을 한다 안 한다? 일체 하지를 않으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데 저기서 거룩한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너무나 그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야, 참 멋지다, 참 잘났다 이렇게 넋을 잃고 있는데 옆에 같이 부처님 옆에 따라오던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스님, 아난스님 들어보셨죠? 아난스님이 그 할머니한테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할머니, 우리 시대로 하면 노보살님, 아니 부처님을 보면 합장이라도 인사하셔야죠. 왜 그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부처님을 배웠으니 예배를 올리셔야죠. 그 소리에 할머니가 아이고 그거 하면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합장반배를 했대요. 그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감동을 느끼면서 부처님께 이렇게 합장반배를 올렸대. 합장반배. 그 부처님이 이렇게 멀리 떠나시고 할머니께서 이제 다시 농두렁길 그 두둑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어디서 소 한 마리가 나타서 할머니를 들이박았대요.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소머리에 들이박혀서 죽었대요. 부처님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할머니는 소에게 맞아 죽고 소 머리에 들이박혀서 목숨이 끊어지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바로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색에 태어났다 라는 불교설화가 나와요. 즉,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미묘한 업의 인연이 있어요. 할머니가 한 번도 절에 다니지도 않고 한 번도 부처님 법문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살아계신 부처님을 딱 만났어요. 이거는 그 노보살님의 선업일까요? 악업일까요? 선업이죠. 전생에 지어놓은 선업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처님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우연히 부처님을 만난 것조차도 사실은 전생에 자기가 지은 선근이에요. 그러다가 부처님과 헤어지고 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소한테 부딪혀가지고 할머니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이거는 할머니의 선업이에요, 악업이에요? 악업이죠. 언제 지은 악업? 그렇죠. 전생에 지은 악업을 이번 생에 받은 거예요. 이것도 누가 지은 걸 누가 받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전생에 지었던 업을 이번 생에
소하고 있었던 그 악연을 이번 생에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전생에 지었던 선업으로 부처님을 만났고 전생에 지었던 악업으로 소를 만났는데 이번 생에 부처님을 만났을 때 뭘 했어요, 할머니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반배를 올렸죠. 이거는 이번 생에 선업을 지은 거예요. 이번 생에 지은 선업의 힘으로 비록 전생에 지은 악업 때문에 소에 맞아 죽었지만 이번 생에 지었던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 반배를 올렸던 그 복의 힘으로 죽은 뒤에 어디에 태어난 거예요? 하늘색에 태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3세 인과예요. 무슨 인과? 과거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을 언제 또 받는다? 다음 생에 또 받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할머니가 살아계신 부처님을 배웠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한 번 합장반배 한 것만으로도 하늘색에 태어났는데 하물며 부처님의 제자인 불제자들이 늘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올린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이게 이제 불교설화의 교훈이에요. 이 할머니가 나오는 불교설화에. 그래서 옛날부터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공덕은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께 절을 올릴 때 엄청난 공덕을 받게 되는데 부처님께 절을 올렸을 때 받는 공덕, 예배 공덕이라고 해요. 예배가 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문 용어로. 부처님께 예배했을 때, 부처님께 절을 올렸을 때 수십 가지 공덕이 있는데 그걸 딱 다섯 가지로 딱 정리하면, 첫째,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 무엇이 빨리 소멸한다? 업장이 빨리 소멸한대요. 절을 하면 내가 지은 나쁜 업이 빨리 소멸한다. 둘째, 절을 하면,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면 태어날 때마다 건강한 몸을 받는다. 태어날 때마다 건강한 몸을 받는다. 셋째, 거룩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많이 하면 태어날 때마다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다. 미남 미녀로 태어나게 된다 라고 나와요. 넷째,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면 자기 자신을 부처님 발 아래 항상 낮춘 공덕의 힘에 의해서 태어날 때 하늘색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난다. 귀한 집안에 태어난다 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면 결국은 깨달음을 빨리 얻게 된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딱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 절을 하면 어떤 공덕을 받습니까? 첫째, 업장이 빨리 소멸한다. 둘째, 항상 건강한 몸을 얻는다. 셋째, 아름다운 외모를 얻게 된다. 넷째, 하늘색에 태어나거나 아주 좋은 집안, 귀한 집안에 태어난다. 다섯째, 결국은 깨달음을 빨리 얻게 되리라.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무릎이 너무 아프시거나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억지로 절할 필요는 없고, 아직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몇십 배라도 108배만이라도 꾸준히 절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게 다 누구 공덕으로 돌아온다? 다 자기 공덕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겠죠. 스님, 절할 때 꼭 절에 가서 절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아닙니다. 집에서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절을 하면 그 자체로 공덕이 생깁니다. 아, 그러면 스님, 절을 할 때 동쪽을 보고 절해요? 서쪽을 보고 절해요?
남쪽을 보고 절해요? 북쪽을 보고 절해요? 그럼 전 또 뭐라고 할까요? 어느 쪽을 보고 절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쪽에는 동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에는 서쪽에 부처님이 계시고 사방팔방에 다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냥 좋은 쪽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겠죠. 그러면 스님, 아침에 절하는 게 좋아요? 점심에 절하는 게 좋아요? 저녁에 좋아하는 게 좋아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 할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침에 하면 아침에 하는 대로 좋고, 점심에 하면 점심에 하는 대로 좋고, 밤에 하면 밤에 하는 대로 좋습니다.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정성껏 절하면 됩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 그러면 스님, 그럼 이제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제 됐어요. 자, 이제 웃자간 말이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늘 이렇게 절하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다. 이것이 다 우리 공덕으로 쌓이게 된다. 하지만 절할 형편이 아니거나 절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부처님께 절하는 마음으로 그냥 염불을 하거나 사경을 하거나 뭐 다란이를 하거나 기도를 해도 결국 모든 에너지는 하나로 통한다.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죠?